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라 함은 자녀들의 마음에 한없이 마음이 뭉클한 이름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이십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지내다가 끝내 기다려주지 않으시면서 결국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갚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 마음을 끓이는 그 이름도 바로 우리 어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살아계실 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이게 어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보자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은 그 어머니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힘껏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희생하시며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기도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녀를 기르시고 이제 양육했던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운지요? 출세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어느 자녀를 셋 둔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진로 문제와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내가 그를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나 방황하고 다닐 때 그때 내가 가장 사랑했어요. 막내는 그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아플 때에 내가 그때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이 아들 셋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사랑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받은 이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날쌔고 강하고 잘난 새끼만을 이제 돌보는 게 사자나 독수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새끼를, 자기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동물과 다른 사랑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탕자와 탕자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탕자와 탕자 아버지에 비유되는 탕자와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의 자녀들이신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언즉,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탕자와 탕자 그의 아버지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탕자에게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는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서 그 재산을 호랑방탕하며 다 소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본인 이제 어버이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타국에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며 이제 장기와 놀아가며 다 소진했던 탕자였습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불효했었지만 받은 유산을 타국에 가서 다 소진한 것은 더욱더 큰 불효였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이제 그런 대로 그럭저럭 친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지경에 놓였던 것이죠. 굶어 죽게 되어서 이제 그가 생각해 볼 때 아하,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많이 있는데 부자인 아버지 아래에서는 그 종들이라도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취업 열매 뜯어먹고 있는 것도 이제 그렇고 잘 굶어 죽겠구나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불효였지만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이 어리석고 이제 미성숙된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달라고 하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기브온에서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내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너 참 내가 내 마음에 든다. 구하는 이제 것이 정말 너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시며 구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늘상 이제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합당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하는 것들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 성경에서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용한 것, 그리고 이로운 것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이 히브리 말, 헬라어 말은 이제 좋은 것이지만 유용하고 그리고 이로운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니 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어서 이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면서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다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탕자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을 때 탕자의 모습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차마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말을 볼 때 분명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이제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고 예수 믿기를 거부했으며 또한 만유를 창조하시며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제 자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어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늘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입을 맞추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늘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과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는 아버지 일을 향하여 좋은 선물을 드리기를 기꺼이 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탕자 아버지가 말한 이제 한 행동처럼 거리가 멀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줄을 탕자인 줄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며 안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외쳐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면서 안아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제 심각한 문제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낙심되어 좌절하고 이제 한없이 이제 꺼져갈 때 나를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은 이제 탕자와 탕자 아버지로 그냥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15장의 3절부터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 100마리가 있던 주인에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비유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찾아 헤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이 있을지언정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이웃을 불러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에서도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10일간의 일당, 하루 일당이 드라크마니까 한 10일간의 일당, 돈 1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온 집안을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등경에 불을 쓰고 찾고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1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0 드라크마 비유에서 보니까 내가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이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상황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드라크마,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냈을 때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찾아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측은히 여기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많은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을 선사해 주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냥 이제 한쪽 구석방에 너는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최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탕자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이제 신을 신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맞이해 줘야지, 고생 많이 했은 게 좀 내가 보살피야지,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 재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고요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신을 신기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귀족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귀족들만이 신을 수 있는, 종들이 신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 자녀들에게만 심겨질 이제 신을 신기면서 이렇게 자녀의 대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이치대로 살지언정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최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2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은 뭡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재산을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순식간에 이제 내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할렐루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돌아오는 것을 또한 특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최상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 수많은 죄악이 있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이 있을지라도, 또한 때로는 이제 반복하며 범죄하는 이러한 파렴치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만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얻은 것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만 구하기만 하면 이제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 7번도 완전 쓰고 7번에 70번도 70번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한 수의 무궁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용서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며 이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리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빠뜨릴 수 있을 만한 말씀인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탕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었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아버지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이제 탕자는 아주 이제 도덕적으로 불량한 아들이었고, 큰 아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착한 아들이고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밭에 갔다 돌아올 때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풍악이 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 오는 것도 머뭇거리면서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께 그가 노하여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겼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잔치하지 않았는데 다 밖에 나가서 창기와 놀아대고 다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소랑방탕하며 다 허비해버린, 이 망해버린 저 탕자가 돌아오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31절 보니까 야, 그러지 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며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불평하는 큰아들까지도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시며 다독거리는 아버지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독거리시며 허물까지도 이제 용서해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찍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잊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아버지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었고 이 땅에 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제하며 늘상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고 또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